자, 여러분 4-2 실론 과목 4-2 과목 수업 계속하겠습니다. 자, PPT 화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혁주의 예정론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한번 생각해 볼 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예정이 또는 예정론이 과연 선민의식을 가르치고 있나?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우리가 앞 시간에 얘기를 할 때 그 우리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주기도문에도 있다. 사도신경에도 있다. 그리고 성경에도 우리라는 단어가 나온다. 그러면 우리라고 하는 그 단어가 선민의식을 가르치는가? 라고 하는 질문으로 바꿔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얼핏 보면 그런 것 같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정이 선민의식을 가르치고 있나 해놓고서 여기 화살표에 이렇게 돼 있죠. 잘못된 엘리트주의다. 그 엘리트주의가 그 믿음에 있어서 엘리트이든 아니면 지성에 있어서 엘리트이건 잘못된 거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말고 우리가 아닌 자들은 예정이 구원으로 예정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는 예정되어 있다. 라고 하는 그 부분을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잘못 해석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흔히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우리는 구원받았고 이방인들은 아니다.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할례도 중요시하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민족이다. 라고 하면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의식이에요. 그런데 에베소서에서 나온 그 아까 성경 구절에서 우리라는 단어나 주기도문 우리라는 단어는 선민의식을 가르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뭐를 가르치냐면 공동체성을 가르치죠. 다른 기독교 생활은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나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내에서 우리가 함께 이루어야 될 그 부분이 있다. 이게 이제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중요성이죠. 그래서 그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선민의식을 가르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믿든 어떻게 행동하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의식이에요. 그러나 그건 아니죠. 절대로 성경은 예정론은 선민의식을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개념은 강조를 하고 있고 그 우리가 그럼 누가 우리냐라고 하는 부분은 물론 잘 그 예의주시하면서 그 분류를 해야 되겠지만 그 우리 밖에는 또는 교회 밖에는 구원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은 정통신학의 범주 안에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잘못된 엘리트주의의 두 가지 형태는 하나님 없는 엘리트주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이죠. 또는 신에 대해서 이 시대가 어떻고 말이죠. 그러면서 그 마치 철학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그 선민의식 엘리트주의가 니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있지만 그 자기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엘리트주의는 신약 성경에서 바리새인들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힐난하면서 그 잘못된 선민의식,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을 것으로 생각하지 말자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 부분을 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이제 용어에 대한 그 설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작정이라는 용어가 있고 예정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때로는 구분해서 표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뭉뚱그려서 같이 교호적으로 쓰이기도 해요. 작정이라고 하면 영어로 흔히 decree, D-E-C-R-E-E, decree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예정이라고 하는 단어는 predestin이라고 하는 동사형의 명사형을 써서 predestination, pre, 미리, destination, 정해짐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그런 그 용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작정과 예정은 묶어서 흔히 작정이라고 하는 그 큰 범주 안에서 다시 작정과 예정을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면 작정과 예정에 어떤 그 의미 차이가 있느냐? 때로는 교호적으로 쓰이기도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작정은 하나님의 보통 계획이고 예정은 하나님의 특별 계획이다. 그래서요. 보통과 특별의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과 특별의 차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건 구원과 관련된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들 중에서 죄로 인해서 멸망받은 그 피조물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에 대해서 특별하게 가지고 계신 그 계획, 그게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구원하고 관련해서 말이에요. 구원하고 관련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부분이 특별 계획일 거예요. 구원과 관련된 부분이 특별 계획일 거예요. 그리고 그 특별히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적인 온 우주에 하나님께서 우주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온 우주를 향하여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 또는 계획을 작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통 계획, 이게 더 작정이 사실은 더 그 범위가 훨씬 더 넓다고 볼 수 있죠. 온 우주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그 계획까지 포함하니까 자연 법칙, 예를 들면은 뭐 부력의 원리라든가 아르키메데스의 법칙이라든가라는 것들은 다 하나님의 작정이라고는 볼 수 있어도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말은 쓰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예정이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구원과 관련해서 우리 인류의 구원과 관련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쓰는 부분이 예정이고 이 예정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일반적인 그 모든 계획을 작정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일반 은총이라는 단어 아시죠? 예를 들면 일반 은총에 뭐가 있죠? 하나님께서 악인과 선인을 구분하지 않으시고 햇빛을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악인의 밭에도 여전히 빛이 내린다고, 비가 내린다고. 뭐 그런 부분들. 굳이 구원과 연관시키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리고 선인 악인 구분 없이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그 일반 은총과 관련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작정이라고 하고 예정은 그 중에서도 더 구체적으로 특별한 구원과 관련된 부분의 예정이라고 한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정 안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two factors,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선택이고 하나는 육입니다. 그럼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류는 다 이제 멸망받아 합당한 존재 또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됐어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모든 인류는 그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잖아요. 그 영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일부를 그 일부가 많은 숫자인지 적은 숫자인지 그건 굳이 뭐 구분을 할 필요가 없이 하여튼 일부를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셔서 그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자들 중에서 일부를 선택을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구원의 그 자리로 나오게 하시는 그런 그 선택이 있어요. 선택. 그리고 그 선택에서 제외된 자, 선택이 있고 선택받지 않은 자들은 그냥 그대로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육이죠. 그래서 육이라는 어떤 하나님께서 행위를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인간들은 일반적으로 다 이제 그
멸망받아 마땅한 존재, 멸망받은 존재로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를 구원해 내시면 나머지가 다 유기예요. 그래서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투 팩터로 나눠지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일부를 선택하신 목적은 뭐냐? 또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지 않으시는 목적은 뭐냐? 두 선택과 유기 이 두 요인들 사이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예요. 유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영광이냐라고 할 때 선택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의 영광이 지극히 높으시다. 그것을 찬송하기 위한, 찬송케 하기 위한 목적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는 목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가 모르지 않기를 그냥 모르지 않기를 원하셔서 성경에서 딱 가르쳐 주시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이죠. 여러분 그 찬송과 관련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과 관련해서 우리가 자주 그 들먹이는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이사야서 4321.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저는 이 구절이 참 신기해요. 하나님께서 말이죠. 이 백성을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고 오늘날의 새 이스라엘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리 이 무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뽑으신 목적을 이사야서에서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이걸 너희들이 모르지 마라. 아는 게 좋겠다. 라고 하면서 가르쳐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대요. 그러니까 그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 땅에 있게 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도 되는 거예요. 또한 동시에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는 목적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도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개혁신학의 가장 중요한 거라고 말할 수 있는 소회의 문답 그 제1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사람의 제일 가는 그 목적이 뭐냐? 사람의 그 본분이 뭐냐? 라고 할 때 그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게 이제 소회의 문답 제1번 문항의 그 답인데 그 소회의 문답의 그 답이 왜 어디서 나왔겠어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지으실 목적에 대해서 다른 구절에 많이 있지 않아요. 불과 몇 구절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사야서 43장 21절 같은 경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지으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 목적도 없이 그냥 툭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나를 지으셨대요. 왜? 그 목적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선택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케 하기 위한 것인데 그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셔서 나를 멸망의 구렁텅이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선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찬송이 이것이 목적인데 반해서 유기된 자는 내버려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둬요. 자, 유기의 투 팩터도 여기 보면 강가와 정제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으신 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지옥으로 가 이렇게 밀쳐내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정한 인간을 너 지옥으로 가 이렇게 밀쳐내지 않으세요. 밀쳐내지 않으셔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고 그냥 선택한 사람만 딱 뽑아내시면 선택을 받지 않은 자들은 내버려 둠을 당한 자들은 강관대 그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가 아담으로부터 쭉 이어져 내려오는 그의 죄가 있기 때문에 그는 정죄를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 자체가 간과가 그 다음 단계는 뭐냐 정죄다. 쉽게 얘기하면 지옥에 간다 라고 할 때
꼭 뭐 지역 얘기를 하든 안 하든 말이죠. 그래서 유기의 두 요소는 간과와 정제인데 하나님께서 패스바이 내버려 두시면 그게 곧 유기고 그 결과 정죄를 받게 되어 있는데 그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공의의 영광을 찬송케 하는 목적이래요. 자, 아시겠죠? 둘 다 선택도 유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케 하는 것인데 그 내용에 있어서 하나는 은혜의 영광이고 하나는 공의의 영광을 찬송케 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공통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맨 처음에 두 번째 여기 보시면 에베소서 1장 6절에 그 하반절에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사야서 43장 21절하고 같은 맥락이 같죠? 하나님께서 은혜가 풍성하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또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예정론의 목적 또는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 그리고 우리를 지으신 창조하신 목적이 같은 연장선상에서 있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PPT로는 두 시트가 남아 있습니다. 작전과 예지와의 관계에 있어요. 교재를 보실 분들은 104페이지를 보시면 되겠고 웨스트민스터 컨페션 챕터 3 그리고 섹션 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명제적 진리는 이건 제가 나눈 거예요. 작전과 예지와의 관계는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작정이 먼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인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할까요? 여기 작정이라는 말 대신에 예정이라는 말로 바꿔도 됩니다. 아까 작정과 예정이라는 말이 교조적으로 쓰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작정과 예지와의 관계. 하나님께서는 미리 작정을 하세요. 미리 예정을 하세요. 그런데 또 미리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미리 아심과 또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심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고 할 때 짧게 말씀을 드리면 작정이 먼저다. 예지가 먼저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그 아신 것 때문에 그 아신 것을 내용으로 해가지고 아무개는 앞으로 믿음 생활 잘할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아시니까 그 미리 아신 것을 하나의 기준으로 해서 또는 조건으로 해서 그러니까 아무개를 선택해야지 아무개를 예정해서 구원으로 예정해야지 라고 예지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이 먼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지금 명제적 진리에서 1, 2, 3.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작정 또는 예정,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예요. 예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작정도 하시고 예지도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예정이 먼저냐, 예지가 먼저냐라고 할 때 예지가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지가 먼저가 아니고 예정이 먼저라는 거예요. 자, 한번 명제적 진리를 통해서 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셔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다 아신다. 아시는 거예요. 아까 앞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정하신다. 예정이고, 이건 미리 다 아시는 거는 예지예요. 예지. 영어로 얘기할 때는 foreknow, foreknow. 미리 아신다. foreknow. 또는 pre-tell, pre-tell. 미리 말하신다. 영어 단어로는 그렇게 써요. 하나님께서 foreknow 하시는 것과 pre-tell, 미리 말씀하시는 것. 미리 아시니까 미리 말씀하시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시니까 미래뿐만이 아니라 과거에 있은 일들도 다 기억하고 계시고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다 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작정은 또는 예정은 하나님의 그 예지 또는 미리 선견도
미리 내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아시는 거, 미리 내다보시는 거, 미리 말씀하시는 거. 선지, 성견, 또 프리텔 다 같은 그 맥락인데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는 것, 미리 보시는 것 때문에 그렇게 작정하신 것은 아니다라는 거.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아무개는 그 신앙이 될성 부른 나무야. 지금은 요모양요꼴로 있지만 앞으로 어느 시점에 가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할 거고 구원받을 자격이 충분해. 그러니까 그거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아무개를 구원으로 예정해야지. 그러니까 아무개를 선택해야지라고 하시면 그러면 예지가 먼저예요. 그리고 그 예지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는 그 사실이 하나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를 정하실 때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개는 좋은 믿음을 가질 거야 라고 하는 그 어떤 그 조건에 하나님께서 얽매여서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뭐를 정하시는 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미리 딱 정하세요. 아무개가 어떤 행동을 하기 이전에 미리 구원으로 정하세요. 그러면 미리 정하셨기 때문에 그 정하심을 따라서 미리 정하신 거니까 아무개는 구원을 받는구나 라고 아시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세미한 차이를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세요? 성경에 의하면 야곱과 에서가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그 이 땅에 태어나서 어떤 일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하시는 그런 선택을 하셨어요. 야곱을 미리 예정을 하셨어요. 뱃속에 있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정하심이 미리 있으신 거예요. 그 예정이 먼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무개를 구원하실 자로 정하셨기 때문에 그가 구원받을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예지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오는 거지 거꾸로 하나님의 작정이 예지에 얽어매거나 그거를 조건으로 해서 예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이 또는 하나님의 예정이 작정 대신에 예정으로 바꿔도 돼요. 하나님의 예정이 예정인 것은 아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미리 아셔서 그것 때문에 예정인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어떤 책에 보면 또 이렇게 돼. 예정이 아니라 예지이다. 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책도 있어요. 그 예지이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정이 먼저여서 그 예정의 결과를 미리 아신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그런 설명이 뭐 틀린 거는 아니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는 것은 자, 그러면 예정은 아니고 예지는 맞아. 이렇게 이제 그 기계적으로 외우다 보면 이게 나중에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게 맞나? 이게 맞나? 앞뒤로 가면 이게 맞나? 이게 맞나? 그 시험 답안을 위주로 해서 그걸 외우면 나중에 헷갈리게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외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예정이 말이죠. 미리 하시는 그 예지 때문에 예정하시는 건 아니다. 그것만 아시면 돼.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예정하심이 작정하심이 예지에 근거해서 또는 예지를 조건으로 해서 그 예지라고 하는 조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으로 그냥 딱 정하신다. 야곱이든 에서든 미리 딱 정하신다. 그리고 그 정하신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신다. 그 순서의 문제예요.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 복음주의 신학 안에서도 그 예지를 그 강조를 하게 되는 무리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알미니안이다. 또 어느 정도 루터교에도 어느 정도 그렇거든요. 루터교회나 알미니안들은 그 예지의 그 이 부분을 그 중요시하다 보면 그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훼손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뭔가 아시는 거? 그럼 그 하나님께서 그 아심에 매이게 되잖아요. 예지라고 하는 조건에 하나님이 매이게 되시잖아요. 그럼 그건 온전한 의미에서 절대 주권이 아니잖아요.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딱 뜻을 가지고 계셔서 아무개는 구원이다. 아무개는 구원이 아니다. 내버려 둔다.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이에요.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예정을 하시는 거예요. 작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거 보십시다. 하나님의 작정이 예지 예정인 건 아니다. 예지의 근거에서 예정을 하시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예정하신다. 그리고 예지는 그 뒤에 따라가는 거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죠? 자, 아시는 분들에게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그 어떤 조건에도 근거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 작정 대신에 예정이라는 말로 바꿔야 된다고. 하나님의 예정은 그 어떤 조건에도 근거하지 않는다. 그 어떤 조건 중에 하나 지금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예지라고 하는 조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는 그 아심에 얽매여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얘는 구원해야 돼.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딱 아무 개를 선택하시고 아무 개를 예정하시고 아무 개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은 그 어떤 조건에도 근거하지 않는다. 그래서 칼빈주의 5대 교리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무조건적 선택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적 선택. 자, 무조건적 선택. 칼빈주의 5대 교리에서 몇 번째인가요?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이 안 나시면 튤립이라고 써보세요. 칼빈주의 5대 교리는 튤립이잖아요. TULIP. 네덜란드의 국화예요. 화란의 국화가 튤립인데 그 화란에서 회의가 열려가지고 칼빈주의의 하나의 중요한 원리가 이게 아니고 이거다라고 하는 것을 정한 그 원리가 5가지가 있는데 그 5가지를 맨 첫자를 딴 것이 TULIP입니다. 우연찮게 네덜란드의 국화 튤립에 해당하는 글자들이 5가지 원리의 첫 자를 구성하게 되는데 참 희한한 일이죠. 그 중에서 무조건적 선택이라고 하는 건 뭐냐? 무는 on이에요. on. 조건은 condition. 적이라고 하는 건 conditional. conditional 그러면 조건적. 컨디션이 좋아. 내 몸 상태가 좋아. 컨디션은 나의 조건 상태라는 의미도 있지만 나의 어떤 상황, 이런 상태 이런 의미도 있지만 조건이라는 뜻을 해요. 컨디셔널, 조건부, 조건적, 이게 컨디셔널인데 거기 앞에 on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 unconditional, 그럼 무조건적, 그 다음에 선택, selection.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 그 어떤 것도 조건으로 삼지 아니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신다. 그게 무조건적 선택이에요. 그 무조건적 선택의 안에 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미리 아신 그 예지조차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예지조차도 하나님의 결정이 어떤 조건이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아무 개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신다. 그게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자, 아시겠어요? 그럼 몇 번째죠? unconditional selection. 그러면 칼빈주의 5대 교리 중에 TULIP 몇 번째죠? 자, 그렇습니다. 두 번째죠. 칼빈주의 5대 교리 중에서 두 번째 원리의 핵심을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면 그 어떤 조건에도 의존하지 않는다. 그 조건 중에 하나는 예지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다고 해서 그 아시는 그 조건에 얽매여서 아무 개를 선택하시거나 예정하시는 것이 아니다. 구원할 자를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뭐냐? 그의 기쁘신 뜻에 근거한다. 하나님의 의지에 의지. 뜻을 하는 말은 이제 한자로 쓰면 의지, will, pleasant will. 하나님의 기쁘신 뜻.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고 싶으시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으셔서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쁘신 그 뜻.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그 일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 기쁘신 뜻.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대 주권, 여기 따옴표죠. 성경에 우리 칼빈주의의 원리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뭐 오직 성경 뭐 이런 것도 물론 있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원리가 칼빈주의인데 절대 주권이라는 용어가 성경에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성경의 내용을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보시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성자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께서 역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개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이 용어 자체가 성경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이 성경의 중요한 원리인데 이 용어 대신에 절대 주권이라는 용어 대신에 성경에서는 어떤 용어가 있냐면 기쁘신 뜻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5절이죠. 이것도 에베소 말씀.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가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그 일이 딱 정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그 기뻐하신 뜻에 따라서 그렇게 하기로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선택하신 거예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6절은 다 그 예정, 선택 그 부분인데 여기에 그 기쁘신 뜻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여기에서 절대 주권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시트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예정은 그 어떤 조건에도 근거하지 않는다. 자, 앞에서 설명드린 부분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은 무조건적인 선택이다. 그죠?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실 때, 우리를 선택하실 때,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실 때, 구원으로 예정하실 때, 그 선택하심은, 그 작정은, 그 예정은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어떤 것도 하나님의 그 결정의 조건이 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 절대 주권에 근거해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딱 선택을 하시는데, 자, 예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는 아무개는 der성부른 나무야. 그 아시는 그 지식에 얽어매어 그 지식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아무개를 구원으로 예정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예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 설명을 드렸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있는데 또 구원의 조건이 아닌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자, 믿음이라는 조건 때문도 아니에요. 믿음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부분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요. 흔히들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신칭이 얘기를 할 때, 로마 카톨릭하고 대항해서 행위 구원이 아니라 믿음 구원이다 라고 할 때, 이신칭의라고 할 때, 그 믿음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믿음이 구원의 조건이다 이렇게 잘못 얘기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어요. 유명한 신학자 중에는 불링거라고 하는 신학자도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잘못 진술한 거죠. 아무리 유명한 신학자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그 신학적인 진술에서는 오류가 있을 수 있는데, 자, 믿음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된다고 하면 그러면 무조건적 선택이 아니고 믿음이라고 하는 조건으로 말미암은 선택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믿음조차도 구원의 조건으로 보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두 가지죠. 무조건적인 선택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조건이 아닌 것. 하나는 예지, 또 하나는 믿음입니다. 자, 믿음도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예지도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그러면 그 불린거는 그 진술을 좀 잘못했는데 그럼 믿음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해야 되느냐? 믿음을 구원의 조건이라고 표현할 것이 아니고 믿음은 구원의 수단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mean. 웨스트민스터 컨페션에 보면 mean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그 영어 그 원문으로 얼마든지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믿음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컨디션이 아니고 수단입니다. 수단. 그래서 mean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개를 구원하자 하시면 그를 구원하려고 그 하시는 그 수단으로서 그에게 믿음을 주세요. 은혜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믿음을 주실 때 은혜나 믿음은 구원의 수단이 되는 것이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 구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아시겠죠? 하나님 편에서는 은혜라고 하는 수단, 인간 편에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수단.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개를 구원코자 하실 때는
그 은혜로 믿음을 먼저 주세요. 그 수단으로. 믿음이 구원의 수단이니까 믿음을 먼저 주시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아무개를 구원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때 그 믿음을 보신다고 할 때 믿음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수단이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믿음과 구원 사이는 조건이 아니라 수단이다. 영어로 mean이다. 그리고 그 믿음이라고 하는 수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시느냐? 은혜에 의하여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구원, 믿음 이렇게 화살표를 동그랗게 이렇게 그을 수가 있는데 믿음은 은혜에 의해. 그래서 은혜, 믿음, 구원. 아시겠죠? 그런데 이때 믿음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구원의 수단이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면 칼빈주의 5대 결의 중에서 두 번째 원리 중에 그 조건이라고 하는 말이 용어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아시면 그 오늘 배운 내용 중에 큰 그 유익이 있을 줄로 압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에 보도록 하십시다.